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신분 권세 두 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 다들 밥을 못 먹었나?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쉬운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모른다면 어렵겠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해도 길을 모르면 힘들고. 근데 요즘은 정말 다행인 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만 치면 내비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주 쉬운 인생이 됩니다. 내가 계획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사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기 때문에. 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오늘 말씀이 나왔죠. 진리의 성령이 나오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 할 때 우리 보통 인생을 여정이라 표현하죠. 우리 인생길을 간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말을 듣고 인생길을 택하기는.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청년들이.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몰라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죠. 점을 치러 가고 공을 들이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느냐 이야기 다 했죠.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에까지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전에, 10년 전 2012년이니까 스마트폰 나왔겠구나. 15년 전에 스마트폰 어떤 시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미취학 아동이었겠네. 미안해요. 세대 차이 나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피처폰이었어요. 피처폰이었는데 그땐 전화 걸고 미니게임 하는 게 다였어요, 휴대폰으로. 그것도 데이터 많이 쓰면 요금 엄청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욕먹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좀 있으면 뭐가 나온다 하죠? 가상현실도 나온다고 하죠. 우리 애는 소설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더 변화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있는 직업의 80%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버스 안내원이라는 게 있었대요. 버스에서 타서 돈 받아주고 티켓 끊어주고.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의사, 변호사 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미래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AI가 스스로 짤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려주시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사단의 나라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지만 타락 이후로부터 다 빼앗기고 지옥 배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저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러 간 것 같이 아주 험하고 고난스러운,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런 현장이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많은 렘넌트들 만나보고 또 불신자도 만나보는데 다들 힘들다고 해요. 쉽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순절의 축복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요수 말씀 나오겠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늘나라 향해 가는 순례자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간다면 광야에서 길을 잃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틀린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 아무 인도도 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어. 어쩌면 끌려갈 수도 있겠죠. 어떤 틀린 인도를 따라가고 있냐. 나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우리 사사기서에 잘 나와 있죠.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틀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정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자꾸 왜 요한복음을 쓰려하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정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정말로 감사한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학문, 지식, 철학.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들은 용사여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였더라. 세상의 성공을 보고 따라가고 명예를 보고 따라가고 때로는 여러분이 배워가는 지식, 철학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철학은 뭐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고 땅의 것만 보고 생각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전도사님도 이걸 따라갔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학까지만 해도 나는 과학자가 될라 했으니까 세상이 만들어놓은 과학자의 그 길 재밌었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이거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갔죠. 나는 과학이 재밌고 과학하고 싶어. 주변에서는 목회자 하는 게 어떻냐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어요. 많이 광야길에서 기다렸는데, 근데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는 헛된 속임수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이 3번에 사탄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나님 자녀도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고라,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3명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여.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죠.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멸망길로 갔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만 많이 있겠죠. 연애 같은 것도 세상,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애하는 거랑
그냥 세상 풍조 따라서 연애하는 거라. 결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쉬는 것도. 여러분 쉴 때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죠. 전도사님도 사실은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더라고. 그것은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나서는 가능한 묵상하고 찬양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힘들 땐 찬양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미디어에 좀 많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틀린 인도를 가게 되겠죠. 근데 틀린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틀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는 이걸 따라가서 망하는 거고, 신자는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돌아와야 되는 거고, 먼 길을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대구에서. 그러면 저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행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겠죠. 내려간 만큼. 열심히 가면 열심히 그 속도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틀린 결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본론에서 이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보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시작할 때부터,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성령인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대로 바울과 바나바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고 인도를 따라갔죠. 우리 본문을 한번 펴보고 말씀을 인도받아 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볼게요.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우리가 이 구절은 물론 전도와 선교에 관한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학업, 또는 여러분 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치고 대학을 선택했잖아요. 대학을 선택하는 여정 속에서도 성령 인도를 받고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의 시작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작해라. 그럼 어떻게 인도 받았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 붙잡고 뭐 했어요 오늘? 금식했죠.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집중하면서 기도했다.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집중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죽고 베드로가 해방되어지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집중으로 기도했죠. 여러분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취업을 한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수능은 다 봤지만 수능을 봐야 된다. 우리 하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능 다시 봐야 되죠.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또 사실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입사를 한다, 결혼을 한다, 연애를 한다 할 때 시작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어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이 막혔을 때가 있겠죠. 또는 우리에게 길이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인정해야겠죠. 그럼 하나님 막으셨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왜 막혔습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아니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이때 우리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 다다라서 뭐 했냐? 밤에 라고 했죠. 한마디로 철야를 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잠을 잘 안 잘 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봤냐? 환상을 볼 만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한 그림을 볼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더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거기 어디냐?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여러분 길이 막혔다. 문이 막혔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참고할 점이 하나님 마게도냐를 준비하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TCK 디모데가 있었죠.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6절에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바울팀 보고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근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했죠. 누가가 떨어져 있다가 합류를 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장소가 어디였냐? 드로아라는 곳이었는데 드로아는 터키 지역에서 가장 서편에 있는 그리고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중국에 가려는 인천 같은 곳. 이제 바울 일행이 내륙 지방, 아시아 지방을 쭉 돌다가 전도를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으로 중국으로 가라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속에 인도받을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과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달라 했는데 이미 목회자 자녀의 신분 속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길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죠.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속에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지울게요.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숨겨진 제자를 발견해야 돼요. 요즘 말씀대로라면 70제자죠.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산업과 학업 속에서도 그렇고 결국 제자가 없으면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우고 갔고 바울 팀도 베드로 팀도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이 또는 루디아와 같이 그런 전도 제자를 찾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물어봤죠. 분석.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람 제자인 것 같은데 할 때
분석을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안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그 친구들 그냥 뭐 시달리는 거 있느냐. 안 그러면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 어디까지 들어봤냐. 어디까지 가라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정확한 분석이 되면 그냥 바로 복음을 던지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제자일 것 같다 하면 그냥 복음을 정확하게 던져보세요. 뭐 관계 이전에. 왜? 제자라면은 정확한 복음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복음에 반응 안 하겠죠. 물론 제자가 아니라도 갈급하다, 시달린다 하는 친구가 복음에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제자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19장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던졌는데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까지 되어졌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은 교회와까지 되어졌다. 그냥 현장에서 만나고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교회의 축복을, 사실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 영접은 시작 이전에 근본, 기본, 기초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도 숨겨진 제자일 때 이 사람이 교회화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다. 안수란 말은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 아시아를 살리는 70지역, 70제자, 70제자가요,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여러분 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인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성령인도 안 받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처럼 어려울 텐데, 성령인도 따라가면 하나님 다 예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래. 그러면 쉽죠. 갔는데 제자가 발견되고, 갔는데 영혼이 살아나고, 갔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문이 막혔을 때 기도했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받고. 불신자가 들으면 그냥 뭐 할 말 없죠.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인생이 다 있냐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언제? 성령 인도만 받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모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듣게 되는 캠프 응답까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성령 인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은 그 결과, 그 열매는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 물론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린 전도자답게 아주 쉬운 인생을 사는데 왜 쉽냐?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미래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전도운동에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나의 달란트와 미션까지 정확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게 성령 인도받으면 쉽게 보여요, 여러분.
당연한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걸 못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욕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무능해지기도 하고.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친구들 많나요? 없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하고. 우리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시간 잘 맞추고, 시킨 거 잘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인사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당연한 부분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기도 전도 누리고,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 인도 받으면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야 될 필연적인 것.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후유증, 정신병 시대 오고, 여러분 현장의 빈 곳,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빈 곳,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겠구나. 이것을 채워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 오른다. 그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겠죠. 이건 아주 낮은 비유지만 여러분이 가는 현장과 미래에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되고 또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우게 되죠. 필연이란 말은 결국 닥칠 수밖에 없는 미래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너무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 렘넌트를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답이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신 절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절대는. 근데 그것을 성령 인도 따라갈 때 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절대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까를 넘어서 무슨 일을 할까를 넘어서 내가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3번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오직. 그 다음에 이 오직에 집중하면 유일성이 나오겠죠. 오직과 유일성이 같은가 아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직은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유일성은 그 우물에서만 나오는 물이에요. 남들이 줄 수 없는. 그러면은 재창조, 그 생명수로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오겠죠.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작품. 특히 여러분의 평생의 오직이 성령 인도 속에 보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오늘의 오직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집중할 것, 오늘 내가 파야 될 한 우물. 그리고 나의 업의 오늘, 나의 업의 오직.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 백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되느냐 발견이 됩니다. 저는 발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목회와 선교의 언약, 내 평생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되겠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뭐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다른 거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쉬워요. 사실 내 체질이 안 돼서 어렵지 답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쉬운 인생 되기를 바라고, 전도사님이 이 교육에까지 좀 많은 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늘 붙잡고 있던 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다. 내가 내 수준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연애 같은 것도 사실은 나는 내 마누라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붙여야겠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과학자가 돼서 대학원을 갈라 했는데도 한 2년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기회를 만들어서 RTS로 가게 되었고, RTS 가서도 내가 교회를 찾지를 않았어. 어느 교회 전도사 가야겠다 찾지를 않았어. 그냥 기다렸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교회,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그 교회 거기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또 오게 됐고. 성령 인도받는 거 쉽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다만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서론에 있던 것, 세상이 가르쳐준 거, 사단이 주는 틀린 인도들, 내가 중심돼서 하니까 조급하죠.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쉬운 인생. 여러분 인생 쉽게 살고 싶잖아요. 맞죠? 어렵게 살고 싶은 친구 없죠? 그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창세전이나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사단이 주는 틀린 인도 따라가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인도 역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하나님 주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